5월 19일 화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잠언을 보고 있고요. 27장 19절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입니다. 근데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하면서 자기가 물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비치느니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혼자서 물 보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 중의적인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물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과 삶을 두고 하는 말일까? 내 마음속이 어떤지를 알려면 지나온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비춰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이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했던 일처럼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깊이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이 돌아봅니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영적 일기를 쓰는데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속상했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기뻤던 것, 내 감정의 상태를 따라서 깊이 오늘의 하루를 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알므로써 내 마음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면도 있죠. 결혼 생활의 문제, 뭐 완벽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어려운 부부들을 상담하고 그 부부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생활에 그것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accountability라는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의 나눔과 저 사람의 나눔을 쭉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죠. 삶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1대1 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 소그룹은 1대1 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그것이 인제 accountability라는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삶이 인제 변화되는 게 많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하다는 거죠, 삶의 지혜로 자기를 돌아보려면. 그래서 잠언은 중의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의미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둘 다를 염두에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정말 지혜롭게 자아를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성적인 사람은 본래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성향이 강하죠.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또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삶에 개입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려면 양쪽 방식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필요하고 또 함께 만나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싫어.' 그렇게 인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반쪽짜리 지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홀로 기도하는 깊은 성찰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진리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 하고 싶지 않은 것,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떤 더 큰 권위 앞에 나를 두고 이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 절대음에 나를 맞춰갈 때 아름다운 소리가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한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특히 젊은이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근데 오늘의 내 삶은 나의 과거의 선택의 그런 결과이죠.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권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회퍼가 그런 얘기를 하죠.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면 위험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홀로 있음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지혜의 방식을 어떻게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좀 활용해야 되죠.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쪽짜리 진리에 그렇게 외골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늘 온전한 성장이 없이 무언가를 피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깊이 성찰하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이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돌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죠, 친구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공동체, 복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나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깊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나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인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받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 복음의 언어가 나오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랑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우리는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